예, 어, 무슨 얘기를 하려,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올라오니까 딱 잊어버리네. 지난주 주일 지나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정도는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제 운동이라는 게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저희 사는 그 단지 내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원 마일입니다. 꽤 크죠. 예, 그래서 한 번 나가면 꼭 다섯 바퀴를 돌아요. 5마일 정도를 걷는 겁니다. 그렇게 걸으면 한 시간 한 45분, 4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는데 지난주는 뭘 하다가 딴 생각을 하다가 예, 이렇게 저는 항상 이 차 다니는 길로는 안 가요. 이 노인들이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찻길로 막 다니는데 저는 절대로 찻길로 안 다닙니다. 꼭 인도로 다녀요. 그러니까 인도로 가다가 차도 이게 차 길이 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거기 이제 발이 걸린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또 넘어져가지고 무릎 다 깼죠. 그래서 또 어떻게 넘어졌는 이게 옆으로 넘어졌는데 이 골반이 다쳤고 또 여기도 다치고 그래가지고는 어 그 다음날 또 좀 쉬어야 되는데 날이 좋은 것 같아서 아유 오래간만에 바닷가를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또 바닷가를 나갔네. 아우 모래밭을 이게 걷는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군요. 갔다 와서는 더 아팠어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아프면서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뭐 무릎도 아프고 뭐 골반도 아프고 그래요. 왜또 하나님 말씀이나 전하지 올라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친근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실수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좀 부족한 것도 얘기하고 그런 경험도 좀 나누고 실없는 얘기 같은 얘기도 이렇게 하고 농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설교도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 진지하게 이렇게 그 외쳐대면 다들 식상하지요. 아유 또 무슨 저러나 그냥 이렇게 쉬운 얘기, 그저 목사가 이렇게 실수한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에이 좀 조심 좀 하지. 또 흉도 좀 보고 그래야 사람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 셋이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웬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셋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사라에게 축복을 하고 그야말로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을 이 세 사람이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발도 씻으라고 물도 내주고 아무튼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음식을 먹는 동안 또 옆에서 또 시중까지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대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암만 그냥 보통 사람 알지도 못하는 세 사람을 저렇게까지 대접을 하는가?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이 세 사람이 뜬금없이 당신 부인은 근데 어디 있어? 하고 이제 부인을 찾아요. 그때에 장막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얘기는 이게 또 바뀌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가 다시 올 때 반드시 너를 찾아올 텐데 그때에 당신의 아내 사라에게 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말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장막 어귀에서 사라가 이렇게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콧방귀를 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 조크로 많이 사용을 하죠. 조크로 사용을 하면서 여자 나이 90, 뭐 여자 나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어울리지 않죠. 할머니도 아니고 90이면은 거의 요즘 뭐 거의 송장과 비슷한 사람에게 애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콧방귀를 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마찬가지였고 그 이야기를 이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너 왜 웃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아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라는 그 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죠. 아유 제가 웃다니요.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다니 아니야 안 웃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너는 웃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에피소드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지한 축복의 약속 뭐 이래서 굉장히 진지한 또 굉장히 그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 뭐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뭐 자연도 다 관장을 하시고 인간의 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을 주셔서 초능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다. 그것도 사라 나이 90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얻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1절 18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모든 게 다 모호해요. 이게 세 사람인지 주님인지 하나님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아브라함도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몽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꿈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뭔가 이게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명확하지 않은 몽환적인 꿈과 같은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accept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이 90에 여자 나이 90에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한만 따져봐야 해결이 안 돼요. 못 낳아요. 그 이후에 사라 이후에 90에 애 낳았다는 소식을 들어보질 못했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요즘 뭐 다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뭐 나이 50이 넘어도 뭐 애를 낳았다는 소리 들어보긴 했으나 그러나 그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나이 90이라면 이건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어야지 무슨 소리냐. 90에 당연히 사라가 애 낳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다. 아멘. 그러고 믿는다고 해봐야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그 사실이죠. 모든 스토리가 이렇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적은 글인지 아니면 창세기를 써내려간 이 설화자가 창세기의 저자가 나름대로의 하나님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쓰여진 성경 말씀이 이러니 그저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하기야 우리가 사는 데에도 결혼을 했는데 금방 자녀가 생기지 않고 한참 있다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제 그 가장 뭐 가깝다고 할까요? 또 친하다고 할까요? 그런 그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조금 더 연배 한 5, 6년 연배인데 이 양반이 일찍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일찍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결혼한 지 약 10년 정도까지 애가 안 생긴 거예요. 10년 이후에 어떻게 애가 생겼어요. 애를 낳는데 그 애는 딸이었어요. 그 딸을 낳고 근데 이제는 이제 하나 생겼으니 됐나 했는데 몇 년 있다가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딸 아들 이렇게 난 그 목사님이 계세요. 약 한 10년이 지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딸 애는 그냥 유니스라고 이름을 줬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 이름은 당연히 뭐라고 줘야 되겠습니까? 이삭이라고 그렇게 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난 그 딸이 이번 달 6월 달 말에 결혼한다고 소식이 전해져 와서 참 기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10년 있다가 애 낳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나이 90에 또 아빠의 나이가 100인데 애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웃습니다. 에이 요즘 우리한테 뭐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말 콧방도를 끼죠. 아이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에이 그런 망측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소리를 할 겁니다. 당연히 사라도 그 얘기를 듣고 장막 뒤에서 웃은 거예요. 아이고 웃기겠네. 뭐 거기에 어떻게 댓글을 하겠습니까? 말이 돼야 댓글을 하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콧방귀를 끼고 웃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좀 두려웠나 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웃으면 이게 되겠나? 그러니까 사라는 겸손하게 아닙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 사라의 안 웃었다는 이 말을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이거는 겸양의 표시죠. 겸손함의 표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존경심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거짓말은 거짓말이되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야, 안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웃었다. 요 말을 이 창세기 설화자가 왜 마지막에 이걸 꼭 써놨을까?
아니, 너 웃었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나가고 웃는 게 당연하지. 나래도 웃겠다. 당연하지. 웃어도 돼. 이건 웃어야 돼. 넌 웃었어. 네 웃음이 맞는 웃음이야. 내 콧방귀가 맞는 콧방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이렇게 진지하게, 늘 거룩하게, 뭐 어떤 형식에 맞춰서, 격식을 맞춰서 이렇게 가지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한 빈틈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또 격식 있게 또 만든 말이 있어요. 이 말은 divine joke다. 이게 신성한 농담이다. 뭐 신의 농담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신임은 신이고 농담은 농담이지.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격식 있게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또 이름을 또 지어요. 이럴 거 뭐 있어? 그냥 웃은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웃을 때는 웃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 결국은 나에게 복된 일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격식 있게, 뭐 논리에 맞게, 뭐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뭐 거룩함에 맞게 모든 것을 조립해서 그거를 간직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웃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도 하고, 아니라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결과로 가서는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창세기 이 성서 저자는, 이 창세기의 이 창조 신앙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1년 후에 아들들이 생겨서 이미 지금 그 전에 17장부터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민족이 창대하게 되리라.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질 것이다 한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 후손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콧방귀 뀌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얻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예요. 창대하긴 뭘 창대해요. 애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의 축복을 받았다.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또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러한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이 되고 모범이 되었다라고 성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이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역사적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마이너리티였어요. 늘 애굽의 종살이를 했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돼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죠.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준 그 축복의 땅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팔레스틴에서 다 쫓겨나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이상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 땅에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럽에 많이 퍼져갔고 러시아 지방까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1947년인가요? 48년인가요?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지금 다시 그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차지하면서 2000년 이상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저 가자지구로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철망 쳐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되리라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창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많은 그 유대인들이 미국에까지 넘어와 가지고 그 특유의 그 명석함, 똑똑함, 또 자녀 교육 거기에 플러스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축복을 반드시 우리는 믿는다. 또 이룬다라는 그 신앙 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수적으로 창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그러한 창대를 이 창세기 18장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얼마 안 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이스라엘 고 족속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거 하나 붙잡고 아직까지 저렇게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다. 이거는 나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지금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또 이 생물학적인 그러한 후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 축복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우습고 콧방귀 끼고 무시할 만한 그런 것이다 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많은 고생을 해도 뭐 많은 재물 가지지 않고 가진 땅이 없고 그저 여기저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우리는 믿음 속에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 다 이제 늙었는데 다 이제 뭐 10년 더 사시겠어요? 네. 뭐 원하시면 10년 더 사시고
얼마 안 가면 우리의 그 연한도 다 지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우리가 그냥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뭐 교회 뭐 이제는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 둘 뭐 우리 김가순 장로님 지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하나씩 다 가면 뭐 그냥 뭐 교회 문 닫고 마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교회에 교인이 많으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 교인이 적으면 이제 없어지고, 그냥 뭐 흩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몇 명이 남느냐, 누가 남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18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자 나이 90이면 생산 못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예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이라니까요.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애 못 낳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통해서 그 가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창대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축복과 함께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안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그러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또 세상적인 그 숫자 카운트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앞날과 후손 위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조크를 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웃어도 돼요. 예, 웃어도 되고, 아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콧방귀 껴도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너는 웃었어. 너는 그 내 축복을 조크로 받아서 조크로 받으세요. 조크로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습기도 하고 또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웃었다. 너는 나의 축복을 비웃었다. 무시했다. 라고 할지언정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교회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은 창대한 후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